19세기 말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전기회사의 한 젊은이가 주급 11달러를 받으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0달러가 못 되는 그런 아주 박봉이죠. 하루는 어머니가 위독하여 마차를 타고 의사를 모시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차가 얼마나 답답한지 어머니는 지금 분각을 다투고 있는데 아무리 달려도 말이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윽고 의사를 모시고 왔지만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마차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의사에게 빨리 치료를 받아 어머니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 젊은이는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차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직장에서 10시간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뒤뜰에 오두막집에 들어가 밤이 깊도록 무엇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매일 늦은 밤까지 오두막집에서 무언가 뚝딱거리며 만드는 이 젊은이를 거의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젊은이가 이상해졌다, 왜 저러고 있냐 하는데, 그러나 아내는 끝까지 남편을 믿고 격려하며 집안일이 끝나면 오두막으로 가서 남편의 연구를 함께 도와주었던 거죠. 어두운 밤에는 석유 램프를 들고 남편이 밝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 있곤 하였던 것입니다. 3년이나 지나서 이 젊은이가 30세가 되던 1893년 어느 날 아침, 이웃집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요란한 연속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다가 자기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놀리던 그 젊은이가 자기 부인과 함께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타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작은 동네의 거리를 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격적인 자동차의 출발이고 이 사람이 자동차 산업의 아버지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포드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포드 자동차 회사는 미국 번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포드는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50년 후에 포드는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좋습니다. 참 멋있는 대답 아닙니까? 실로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산업의 아버지라면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용기를 북돋워준 그의 아내는 자동차 산업의 어머니라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헨리 포드의 위대함은 자동차 발명에 있었지만 그의 인간적 행복은 아내와 함께하는 가정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모두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가정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우리는 행복의 달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든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사명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면 세상 전체가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한 집에서 벌어진 결혼잔치에 참석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음료이고 잔치에는 꼭 필요한 것이지요. 유대 격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잔치에서 포도주는 중요했습니다. 기쁘고 행복해야 할 혼인잔치가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므로 쓸쓸하고 기분 나쁜 자리가 될 형편이었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가정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이 잔치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황하는 혼주의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였을 때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고 잔치는 흥겹게 계속될 수 있었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해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정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20세기 말은 가정 위기의 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가정들이 풍랑을 만나 심하게 배가 흔들렸고, 역사 이래 이혼율이 가장 높고 복잡한 자녀 관계로 혼합 가정들이 많이 생겼던 시대였습니다. 21세기가 돼서 이제 우리는 201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가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할 지경입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야 할 가정이 원망과 시비와 한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가정의 웃음과 기쁨이 말라버렸어요. 천국 같아야 할 가정이 때로는 지옥같이 변화된 것입니다. 가정의 순기능,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로서의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가정의 역기능,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는 고통스러운 가정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가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담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가 말씀할 때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위하여, 한 가정의 행복한 결혼을 위하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고, 끊어질 뻔한 잔치는 계속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예수님이 일으킨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7개의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행하신 기적으로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 사역의 전체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은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색깔의 변화요, 맛의 변화이며 향기의 변화예요. 그래요,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셔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 속에 참된 복음이 역사하지 않은 연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와 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이 색깔 있는 사람이 돼요. 색깔이 이때 칙칙한 무채색이 아니라 밝고 붉은 포도주색과 같아요. 어디 가도 주변을 멋있게 만들고 삶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그 모든 풍경을 아름답게 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또 맛이 진한 맛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무미건조한 싱거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생명과 사랑의 맛이 나게 되지요. 사는 맛이 있습니다.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향기가 나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향기에 취하여 마음의 고민과 슬픔을 벗겨내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아내, 말씀대로 사는 남편의 배우자는 사람이 색깔이 있고 맛이 있고 향기가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가족이 됨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색깔이 있고 맛이 있고 향기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행복의 전도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고 예배 자리에 참여한다고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선입관과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부딪히게 될 때 내 방식과 내 감정대로 밀고 나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꺾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도 이 마리아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잔치가 계속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포도주가 떨어지고 맹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잔치가 금방 끝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가정은 잔치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진 집처럼 잔치가 끝나버린 교회, 즐거움이 사라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싸움이 가득해진 그런 곳이 되어버린 곳도 있어요. 이건 가정이 아니죠. 순기능,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 가정은 잔치가 계속되는 가정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서로 나누어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역기능, 가정이 뒤집어져서 그 기능을 못하게 될 때 이 모든 잔치는 끝나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가정이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형식과 의무만 있는 곳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잔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잔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잔치에서 기쁨을 얻고 먹을 게 많은 그런 가정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잔치는 계속됩니다. 이 세속의 욕망과 우리의 모든 감정이 명하는 바를 따라 함부로 살면 잔치가 끝나고 우리의 가정이 지옥처럼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 가정에 끊어졌던 잔치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의무를 감당하는 것, 예를 들면 주일 성수, 11조, 충성 봉사 같은 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까? 교회를 지어 바치고 자식들을 주의 종, 목사를 만드는 일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주님 기뻐하는 일이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사니 이 땅이 바로 천국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서 어찌할 줄 모를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하면 우리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자녀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그러면 사위나 며느리가 말이죠 너무너무 귀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자녀들이 아주 괴로워하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 데리고 온 사위나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저희 딸이 결혼해서 저 멀리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예쁜 자기 차를 샀어요.
무슨 쿠페인가 하는 차를 샀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카톡으로 엄마한테 보내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가슴이 말이죠. 기쁨이 이렇게 물결을 치는 거예요. 이놈이 잘 사는구나. 아이가 잘 사니까요. 내가 차를 산 것보다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삶이 잔치같이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아 고통받으면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믿음으로 행복하게 삶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잔치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잔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청년 시절에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정말 말씀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 속에서 감동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청년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주부로나 또는 가장으로서의 살 때 말씀 가운데 살게 되면 장년의 시절이 또한 행복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저도 폭풍노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시절에 감정 변화도 심하고 고민도 많은데 그때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의 감동 속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느라고 그 시기를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냈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므로 말씀이 주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감동이 없습니까? 예배는 드리나 예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지 않고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서의 사무엘을 보면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천사가 와서 말씀을 주었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하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종들이 행할 때에 잔치가 계속되었듯이 여러분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잔치 같은 삶의 행복을 계속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에 거역하는 삶을 산다면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4절을 보면 아직은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아니었던 거죠. 아직은 너무나 사역의 초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이, 가르침이 없이 기적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적을 따르는 그런 천박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말씀대로 하였을 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말씀대로 살겠어요? 다짐해요. 바쁜 중에도 기도에 힘쓰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려고 노력하죠. 주일도 절대 범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지키려고 철저히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감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가정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유혹에 지고 맙니다. 기분이 내키는 대로 가정을 끌어가요. 원래 이렇게 경치가 좋고 날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느라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갔어. 그러면서 놀러 다녀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기를 잘했다. 너무 바람도 좋고 참 이렇게 한가로울 수가 없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아마 갈 때는 좋을 것입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올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때부터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죄악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싸우고 오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은 욕망 때문에 무서운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대로, 이익대로, 사람들의 관계, 인연대로 그렇게 가정을 끌어가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도 감정대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인연에 따라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실패하게 돼요.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표준과 기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따분한 것 같지만 나와 내 가정을 살립니다. 내 감정과 이익과 인간관계에만 의지할 때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생활은 중심을 잃고 행복과 기쁨의 근원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가정을 목숨 걸고 이루시고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비치며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복된 인생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은 우리의 감정과 이익에 반할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답답하고 손해가 많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느낄 때에도 말씀대로, 말씀이 명하는 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들려주실 반봉혁 장로님도 그랬다고 해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니까.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은 욕망을 따라서, 이해관계를 따라서, 인간관계를 따라서 사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니까요,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많은 친구가 다 떠나가는 것 같고 인생의 좋은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가정도 굉장히 그 순천에서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조차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거의 미쳤다는 소리를 때로는 듣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데 예수에 미쳤다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였고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잔치가 계속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잔치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모스는 예언 활동을 할 때 그 시대를 말씀이 부족하여 기갈 들린 시대로 진단하지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아모스는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목말라 애를 쓰고 배고파 방황하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적 통찰력을 여러분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옷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다 하는 깨달음을, 영적인 안목을 떠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살고 있는지를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말씀에 무지한 시대고 우리 가정들이
말씀을 생활화하는 데 실패한 그런 가정이 많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길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자 미상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호주되고 성경이 가운데요. 아빠는 말씀 보고 엄마는 기도하며 자녀는 찬송하고 형제는 전도하여 약속된 축복받고 본이 되게 하소서.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자녀는 순종으로 어른을 공경하여 가정의 지상낙원 꽃피우게 하소서. 말씀대로 사는 가정,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인간관계가 원하는 바와 때로는 반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교회처럼 되기를 바라고 교회는 또 가정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변화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며 가정의 잔치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여 이 땅 위에서 잔치하다가 저 천국 잔치로 영원히 옮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